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오늘은 우리가 대적 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또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의 범주는 사실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플 때, 돈이 없을 때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노력이 무산되었을 때 우리는 고난당한다 생각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난감한 일을 당했을 때, 혹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도 우리 인생의 큰 고난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누군가가 나를 아무런 이유 없이 괴롭히고 못살게 군다면 이보다 더 큰 어려움도 없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들도 나를 과연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들도 아마 나름대로 나를 괴롭히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나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힘듦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인간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고 내 생각과 틀린 사람들을 무조건 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현실을 뒤로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한다 하여 대적으로 삼고 그들을 못살게 굴며 또 그러한 불의한 일들을 정당화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에 예수에 대한 아무런 혐의도 발견하지 못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남 민심이 두려워 예수님에게 온갖 모진 고초를 가하게 됩니다. 채찍으로 쳐 예수님 온몸 구석구석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하고, 대못보다 더 굵고 날카로운 가시로 예수님의 머리를 짓이겼습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손바닥으로 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수치를 안겨줬습니다. 때릴 만큼 때리고 고문할 만큼 고문한 후에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끌고 나온 빌라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예수에 대한 그 어떤 혐의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이렇게 홍군형을 내줬으니 이제 예수를 풀어주겠도라고 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드디어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심기가 온짠해진 빌라도가 너희들 자꾸 십자가 그러는데 어디 할 테면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내가 판결 내리기 전까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 일당이 이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가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우리는 정당하게 이 신성 모독자를 너희 로마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을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신성 모독죄는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을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유대교법을 어긴 신성 모독죄인데 지금 이들은 로마의 사형법으로 죽이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논리적으로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불의한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자신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침해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이라 생각하고 예수가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왕 죽이는 거 일방적인 방법이 아닌 보다 참혹하게, 보다 비참하게 수치를 많이 당하고 크나큰 저주 속에서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진짜 허구였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로부터 3일 후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시사 부활하셔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해 내셨습니다. 인간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무조건 대적으로 삼아 나쁜 사람으로 몰아넣고 그 사실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잔혹함입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런 억울함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억울함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 내가 대제사장 일당처럼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다 하여 그를 대적으로 삼고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여 그를 핍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정당화해도, 아무리 합리화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내가 이런 잔혹함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기도하실 때에 내 안에 관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 안에 정확한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대적까지도 원수까지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랑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때때로 내 마음과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대적으로 규정하고 이유 없이 핍박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든 자기 사랑과 미움의 잔혹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유 없이 핍박받는 예수가 될지언정 결단코 남을 핍박하는 대제사장이 되지 않도록 주여 큰 마음과 관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